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숨겨져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진실,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좌절하고 패배감에 젖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상당수는 바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실패와 한계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다리가 아닌 벽을 쌓았고 자유가 아닌 쇠사슬을 만들어 스스로를 오가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말을 통해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빚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져올 수도 혹은 저주를 끌어들일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난 부족해, 난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되뇌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위대한 운명을 잠재우려는 어둠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혹은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 그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지금 축복받았다고 느껴지지 않고 강하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믿을 때 비로소 보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대신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는 하늘의 권위를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산이 옮겨지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강력합니다. 말은 우리의 현실을 빚어내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며 격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우리 주변에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위기일 수도 혹은 두려움의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의 분위기일 수도 혹은 패배의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질 않아. 난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재능이 있지도 않아. 와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한계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이 어떻게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중 10명은 돌아와 두려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고 그 결과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 덕분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유일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난 이 빚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우리 집안 내력이라 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결과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정적인 언어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대신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함 속에서 살아간다. 나의 미래는 밝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말을 쏟아냈습니다. 병사들은 저자는 너무 커서 싸울 수가 없어라고 말했고 심지어 왕조차도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는 거인의 크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의 말로써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조차도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말해온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뇌, 감정,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불안과 우울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참말을 하는 것은 평안을 가져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우리의 말에도 바로 그 창조적인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누군가 당신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 혹은 권위 있는 인물이 던졌던 낙담의 말들이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다.
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 당신의 말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쓸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닭과 같습니다. 감정이 당신에게 너는 약해라고 속삭일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약한 자로 하여금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감정이 당신에게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주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감정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은 감정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즉 총애는 소수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 총애를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총애는 그를 감옥에서조차 지도자의 위치로 올렸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총애와 지혜로 왕의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 총애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총애가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배경이나 자격, 경험 부족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고 간과되었던 사람을 높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한계를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총애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방패와 같이 두르고 있다. 기회의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신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상황을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십시오.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그 약속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혀에 담긴 권세를 사용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생명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건강, 그리고 재정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선포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